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축복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죠. 먼저 광고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집에 차 타고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 앞마당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찬송 하나 부르면서 노엘 찬송 다 끝날 때쯤에 하나 둘 하면 불이 탁 켜지는 그리고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함께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가지 마시고 마당에서 1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다,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답이 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 하나 들리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시편에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제목이 써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베밀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땅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고 말 그대로 그곳에 가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까? 그곳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이라도 숨어 들어가야 할 만큼 다윗의 상황은 절박했다는 것이죠. 내 고향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쳐온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었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적군의 왕 앞에 직접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택은 바로 미친 채 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해야 했던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을 미치게 했던 그 악령이 죽인 사람에게 옮겨 붙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미신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미친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게 상책으로 우리가 알고 그 당시에 당연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야. 이런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문화나 동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 유망했던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존심은 물론이고 장군으로서의 권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의 품위까지도 다 저버리고 내려놓고 흐느끼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인데 과연 찬양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현실 가능한 성경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재정 문제,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갑작스러운 질병, 몸의 통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도 지금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던 그런 영적인 황홀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왕 앞에서 손가락에 벽을 긁고 침을 흘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해도 오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지는 자리.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나의 가치도 명예도 자존심도 자신감도 다 떨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무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려면 감정이 하늘을 솟구치듯이 기쁘던지, 적어도 회목의 기미가 보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지는 무언가가 보여야 할 텐데 오히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찢겨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힘이 나야 찬양을 하지. 마음이 평안해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이 나야 기도를 하지. 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분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이유 여부가 우리의 감정, 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지치는 얼굴로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얼마든지 만져줄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두고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그 짐을 다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이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보여요.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죠. 누군가의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목회자한테 상실망했거나 교회 분위기가 나랑 맞지 않거나 가족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 때문에 예배를 등지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까지 안 나오겠냐. 이런 위로 조금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내 감정 때문에 예배를 미룬다, 뒤로 한다,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가 꺾일 대로 꺾이고 삶이 전혀 형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니 아프지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결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문을 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굳이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코 예배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이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항상 찬양하리이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분이라고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는 신앙과 맛보아 아는 신앙은 전혀 다름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었고요, 기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지식이 내 삶의 실제적인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동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부하고 필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하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8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만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을 믿고 섬겼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참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실제 체험해보고 맛을 보아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맛집 영상을요 수백 개를 보더라도, 누가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전국에 3대 떡볶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 3대 떡볶이. 서울에 두 개가 있고 부산에 한 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습니다. 이거를 먹어봐야 떡볶이를 안다고 해가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맛은 참 맛있다, 이게 맛있는 맛이구나, 과연 부산은 어떤 맛일까 가봤는데 야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떡볶이는 떡볶이에 물을 넣지 않습니다. 물을 넣지 않고 오히려 물을 넣어요. 물을 잘게 쓸어가지고 그 즙이 나올 때까지 약한 물로 몇 시간을 끓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스랑 버무려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을 내는지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죠. 네. 이 떡볶이의 3대 떡볶이라는 것을 제가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호떡집이 바로 부산에 있어요. 네. 씨앗 호떡이라는 데가 부산 시장에 있는데 제가 거기도 가봐서 먹어봤죠. 네. 제가 이게 건강에 해롭지만 않다면 그 자리에서 10개라도 먹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맛이 있던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도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 응답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듣는다고 내 삶의 변화가 옵니까?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는다고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에서 간증을 수십 개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맛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설명으로,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경험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두려움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관계로 인한 억울함,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셔, 걱정하지만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말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들은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에 발을 넣어야 강이 열리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죠. 한번 해봐라, 부딪혀봐라, 한번 맡기고 순종해봐라, 주님의 그 실제 은혜를 경험해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윗은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맛보는 신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부산에 가서 그 맛을 확인해 본 것처럼 맛보려면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주님께서 내 두려움과 내 염려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고 속상하니까 나 오늘 예배드리지 않겠어, 이런 기분은 도저히 예배가 안 돼, 기도하지 않겠어, 이것이 아니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그 은혜의 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게 체험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 체험이에요.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 후에 평안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미워 죽겠던 사람을 용서했더니 갑자기 내 안에 자유의 맛을 알게 하고, 실패 앞에서 절망했던 사람이 말씀 붙잡고 일어섰더니 새 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위로의 맛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맛을 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그 맛보심,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맛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내가 불안을 내려놓고 이제 평안의 맛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상처 그만 받고 용서의 맛, 회복의 맛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은 내 인생에 주님의 인도하신 맛, 또한 이 통증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맛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꼭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약속됩니다.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 던진 말에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해결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이 우리 마음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 말씀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 뜻이 아니죠. 오히려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고 무슨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이 마음 상태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 이 기분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올 때라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심한 마음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빨리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내내 울기만 해요.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꾹 눌렸던 울분이 터지면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며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미친 채 하면서 수치로 얼룩진 그 자리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보다 굴욕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안아 올리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말고 그 상처를 이유로 뒷걸음치지 마시고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성경은 먼저 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요,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고난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딱 한 가지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해주신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파도가 오지 막아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셔서 피난처로 데려가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시고 왜
문제 속에서 건져주실까요? 그것은 그 건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건져주심의 은혜, 그 건져주심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치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황이 힘들고 무너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건져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 다윗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내가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실망해도 불안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 체험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믿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예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